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 말씀을 묵상할 최혁중 목사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평생에 3번 정도 환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예배를 드리던 중에 경험을 했었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지극한 평안으로 가득 채워졌죠. 오늘 본문에는 환상 같은 모습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일컫는 장면인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 셋을 만들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의 손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죠. 2절,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환하게 빛이 납니다. 거기에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베드로 혼자 보았던 광경이 아니라 제자 3명 모두가 동시에 보게 된 팩트입니다. 이때 등장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이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과 그 길에 대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늘에서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죠.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이러한 소리가 들렸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순종하는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향해 너무나 큰 감동과 사랑이 담긴 선포입니다. 저에게 이제 5살이 된 둘째 딸이 있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고 일이 잘 될 때면 제가 늘상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렇게 외칩니다. 가끔 집에서도 우리 딸들이 뭔가를 잘하거나 기분이 좋으면 살아있네!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딸이 치카치카를 하고 양치질 치카치카를 하고 혼자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온아 너 치카치카 너무 잘한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저를 딱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살아있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찌나 예쁘고 사랑스럽던지요. 제가 하는 말을 그냥 따라만 하는데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스스로 자기가 자처하여 그 신의 자리를 떠나서 이 낮고 낮은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그 길을 지금 독생자 예수가 걸어가겠다는 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고 자랑스러우실까요? 하늘에서 기쁨의 세레모니가 선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분명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그들을 달래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쓸모없는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당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시점에 안 그래도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또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더 부채질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사명의 길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산을 내려와 세상으로 향합니다. 분명 고통의 길이요 죽음의 길임을 알고 있지만 이 사명의 끝에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사나 친구들, 사명의 길은 그저 낭만적인 환상으로 우리 각자의 상상의 나래 속에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현실의 삶의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 속에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소명에, 그 사명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 끝날에 결국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이 길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온전히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